Q&A 벌써 네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을 것이라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겠네요. 눈빛을 보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 그 순서대로 항상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은 좀 일찍 끝나고 또 어떤 질문은 조금 대답을 하기 위해서 좀 길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순서를 조금 섞어서 이번에 좀 정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 민감한 질문인데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말하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나요?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간질하는 것들도 다 똑같은 죄인데 왜 동성애에 관해선 더 심하게 정죄를 하나요?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 동성애 관련된 질문은 좀 민감하고 또 괜히 잘못했다가 또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네, 하여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는 하나예요. 죄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죄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동성애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싸운 것도 죄고 다 죄예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죄에 어떻게 보면 단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1장 26절인가 보면 인간이 죄를 떠나서 계속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죄의 자리를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랑 거짓말하는 거, 싸우는 거 이거 다 똑같은 죄가 아닌가요? 이제 그런 질문이신 거죠.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동성애를 더 크게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동성애와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같은 죄의 결과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성애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엄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죄도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가 왜 우상 숭배냐?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지은 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여러분 쫙 보세요. 어떤 걸 하냐면
제 자리에 두세요. 해야 너는 해의 자리에, 달아 너는 달의 자리에, 바다야 너 육지 넘어오지 마, 선을 그세요. 하나님은 바다에 사는 생물, 하늘에 나는 생물들을 각자 자리에 두세요. 질서를 잡으셔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창조라는 것은 바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죠? 따다단. 제가 이거 진짜 수십 번 얘기했는데, 바라. 독수리가 막 도는 그런 걸 이제 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라라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떨 때 쓰냐면 이것을 창조하는 목적과 뜻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목적과 뜻이 없으면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영자매를 바라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영자매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라하신 것은 남자로서의 분명한 목적, 여자로서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남자 싫어, 여자 될래.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를 로마서에서 영리로 바꾼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냐? 우상 숭배다. 나라는 신을 믿는 것, 나라는 신을 내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 때문에 동성애를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질문이 있나요? 네. 우리 그때 하기로 다 합의 봤는데 뭐죠? 사모님? 내부에 적이 있어. 네, 단속을 사모님. 시키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물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과 뭐 죄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등급을 매기는 거죠. 뭔가 우상 숭배는 최고의 어떤 악 중의 악. 뭐 그리고 지금 뭐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좀 뭐 살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좀 뭐 저는 뭐 좋아하는 게 이제 뭐 로아를 좋아하고 준섭이를 좋아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뭐 부모라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넘기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그거는 크게 이제 인식되어지지 않고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는 어떤 죄가 크고 어떤 죄가 작다 이것을 등급을 매기는 것에 반대합니다. 똑같은 죄예요. 죄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악한 거예요. 여러분 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 그랬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고 이것이 더 작고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예를 든 건데, 사과나무에 이 사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과를 막 따나요? 사과 따면 또 열려요.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동성애를 안 하기 위해서 나 동성애랑 치열하게 싸운다, 백날 해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유스그룹 애들 사역을 많이 했는데, 유스그룹의 가장 큰 죄는 음란이에요. 막 야한 동영상 보고 막 그런 게 이제 가장 힘든 거예요. 그 애들이 막 그거 안 보려고 막 죽을 힘을 써요. 막 죽을 힘 쓰다가 봐.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요. 목사님 오늘 또 봤어요. 야, 나랑 같이 보자. 봐. 괜찮아. 봐. 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거 갖고 싸우면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그거 갖고 싸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자꾸 동성애,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네. 질문하고 어디 갔나 봐요. 안 보이네.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상 숭배 영역으로 우리가 이런 죄들을 다루어야 할 이유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죄가.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엄밀히 말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결국엔 나의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경우의 문제도 내가 더 큰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기 위함에서 저는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무엇을 위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한 행동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다 우상 숭배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우리가 이제 또 자녀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레오니아나 여러 군데 요즘 이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가 이제 이제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는 아빠 엄마 자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다 통합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로 결정한 주들이 많다. 특별히 이제 레오니아도 이제 화장실도 이제 같이 하나로 합쳐서 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막 학교를 안 보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하는 거 홈스쿨, 네, 그런 거 하고 막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우리 진화론에 대해서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이제 원숭이부터 이렇게 되고, 너무 진리로 배웠어요. 그걸 거부하지. 거기서 막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단 한 명도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받아들여요. 다 믿어요. 근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믿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두셨어요. 세상 가운데 두심은 우리를 그 죄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뭐냐면
그들과 아예 섞이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구별된 삶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학교 보내세요. 그리고 그거 배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가리키면 돼요. 예배 시간 잘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이 선천적으로 이 동성애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거를 사실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런데 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기들이 성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 지금 로아도 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없거든요. 좀 TMI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멈췄어요. 너무 TMI라. 우리 로아는 자꾸 서서 싸는 거를 흉내내요. 오빠가 하도 서서 싸니까 서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사실 그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대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 그것으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이어서 이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동성애자인 그런 목회자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동성애다. 네, 좀 힘들지만 저는 목회자도 죄를 범할 수 있죠. 저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하는 동안 내가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거는 어떤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동성애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만약에 동성애 목회자가 내가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내가 동성애가 계속 막 생각나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싸우고 있어요. 아니야, 그건 잘못된 것이야.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진행 상황이라면 그분을 지지합니다.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다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힘쓰겠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 목회자가 아니야,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나는 당당해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목회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자체로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선미 자매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선미 자매가 뭔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 선미 자매가 이 죄가 짓고 있는지. 그래서 막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선미자매 4명 가운데서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동일하게 동성애 목사님도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든 그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또 하나 덧붙이면 만약에 저에게 동성애자들이 와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결혼 예식에 대한 주례를 부탁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으로 묶으셨어요. 가정으로. 그리고 그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초의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가장 시작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저는 가정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주례는 할 수 없다. 그것의 근거는 창세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네. 네. 저 와이프가 자꾸 그래서 저 동성애 분이 와도 우리는 품어야죠.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교회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왔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다 거룩해지고 완벽해진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싸우면서 그 내면으로 싸우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면 보듬고 그분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고 우선은 성도로 왔을 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그 다음 문제랑 또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질문은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면 진심으로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진짜 사랑한다. 부부 말고 부부도 힘들죠. 네, 좀 힘든데 네, 없죠. 네, 정말 사랑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 왜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현재 완료로 꼭 사랑 안 하면 죄인처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 뭐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대요. 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태초 아담부터 이 인류 마지막 그 한 명 인물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이것은 끝난 거예요.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룰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 니키 자매님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세요. 네, 거룩하게. 왜 거룩하냐면 물론 우리 니키 자매님 그렇게 사시고 정말 도전되는 삶을 사시고 너무 참 아름다운 삶을 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수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내 모습을 내가 볼 때는 엉터리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키 자매님 또 우리를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필터를 갖고 보세요. 어떤 필터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위에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쓰러지고 낭망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기도는 죽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으로서 내가 죄를 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싹 죽어요. 여러분 무슨 담대함으로 여기 나오셨어요? 아무도 죽은 사람 없잖아요. 왜 죽은 사람이 없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하든 거룩하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에 대한 꿈을 갖고 계세요. 어떤 꿈이냐면 여기 모든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완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형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각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사모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동성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이분만 죄인인가요? 아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합심하여서 합력하여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정죄하고 수군수군 되는 것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오신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의 죄인 거죠. 하지만 그런 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제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반드시 만드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각오인 거죠. 타인을 위한 기도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저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날은 좀 힘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열심히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탁탁탁탁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부터 그 제 마음에 거슬리는 이 이름 하나가 그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외면했어요.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이름이 마치 더 밝고 빛나게 제 머릿속에서 자꾸 아른아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잡념을 없애려고 이건 아니야. 주님 어떤 기도를 원할까요? 이거 말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에는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망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사실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제가 저 녀석 때문에 내 마음에 입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저 친구도 저 때문에 혹시 저처럼 마음이 아플까요? 저는 주님이라도 있지만 저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모습이 변화돼서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결국에는 1시간을 넘게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던 그 이름을 두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거 보면서 이 질문자님의 이 질문을 보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순서가 먼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수련회나 기도회 같은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참석하셔서 좀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우선 그래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안에서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말씀을 보고 뭐 하면은 막 이렇게 용서해야 되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용서는 안 되는데 죄책감만 있는 그런 분들이 저도 경험했고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너 용서 안 했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절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 용서가 안 돼요 하면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리시냐면 여러분 지금 인류가 지금 몇천 년이 됐나요? 지금 이 모든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갖고 지금 안 돼도 정죄감,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셔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그리고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구분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저에게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 네. 농담이고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다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히 귀신이 들어올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면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거 자주 보거든요. 그 뭐지 TV에서 하는 거 김구라가 하는 심야 괴담. 여러분 그거 저 뭐 밤마다 봅니다. 무섭긴 해요. 털이 쭈삣쭈삣 쓰긴 하지만 봅니다. 네, 봐요. 뭐 담대하게 봅니다. 나에게 귀신이 들릴 수 없으니까. 네, 뭐 소리 나도 뭐 괜찮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즐겨 보시나요? 우리 한번 대화를 좀 깊게.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냐 귀신 들린 것이냐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것이 정신병인 것이든 귀신 들린 것이든 우린 구분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는 것은 그거죠. 정신병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건 우리가 뭐 알 수 없죠. 영분별이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뭐 알 수도 있으시죠. 알 수도 있고 뭐 그것을 뭐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귀신이 나가느냐?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천하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질서를 두셨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바다가 육지의 경계를 넘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인간만 다르게 행동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단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이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분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인가요? 그런 질문입니다. 회개를 진정으로 했다면 천국 가죠. 우리 전사님이랑도 이제 얘기했을 때 그 예가 이제 전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전사님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두 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이제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이 악함의 경중이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착한 사람 너무 착하죠. 네, 뭐 법 없이도 살고 뭐 제가 뭐 아시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뭐 그래도 천국 가기에 조금은 합당한 사람이지 않나. 네. 그리고 이 므낫세 같은 이런 표현 좀 쓰겠습니다. 인간은 네?
지옥 가야 되지, 지옥을 가도 마땅한, 아니 지옥도 좀 아까워, 더 구덩이 더 파갖고 더 묻어야 되지 않을까,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좀 어떤 바탕에 이 질문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냥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요. 문하세든 나든 여러분들이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 헌금 뭐 일주일에 뭐 10,000불씩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가나. 제가 장담합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말아보세요. 저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 제일 먼저 천국 가야죠? 아니요. 저 천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뭔가를 잘하고 막 그런 걸 했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기 전에 바로 생겼으면 가는 것이고, 그 한참 전에 생겼으면 또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네. 악인하셔서 이 질문으로 넘어가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네. 맨 마지막에 질문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일부러 악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있었는가 의아합니다. 그런 질문.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마엘, 우리 다 성경적인 배경적 지식이 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그 여종 하갈과 더불어 이제 낳은 존재가 이스마엘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의 장자가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 그 동생을 선택하셨죠.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누가 실수를 한 거냐면 인간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축복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갈이 사막에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나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을 주시면서 내가 이 이스마엘을 축복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삭과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민족, 이스마엘의 족속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팔레스타인 비롯한 어마어마한 중동 국가가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죠. 에서도 여러분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에서도 어떤 족속을 이루냐면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어요. 어마어마한 에돔 족속. 그런데 에돔 족속이 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악인을 두신 것,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모스서를 보면 에돔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심지어 누구도 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도 망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린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직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여전히 이스라엘은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아니하세요. 야곱도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만 얻어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아도 어떻게 하다가 결혼하게 되고 빌하 시라 그 두 첩도 얻게 되고 그래서 12명이나 되는 정확히는 13명이죠. 13명 딸까지 13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 그 인간이 벌어놓은 실수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래서 실수하셔도 돼요. 실패하셔도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악한 존재인데 누가 더 악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나 생각을 하고 굳이 구분할 수 있다면 악인과 선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농담으로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질문해 주시고 한 게 너무 감사하고 원래 우리 의도는 질문을 받는 거였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너무 질문을 안 하셔갖고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하는 것을 좀 제한을 둬야 생각 중이에요.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